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의 드라빔 또는 출외갓집 밧단 아람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인데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관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오는 것, 이것이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항상 가나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이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당한 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꿈과 기대와 소원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출바벨론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오더라.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있죠. 밧담아람에 있죠. 외갓집에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에서 결국 야곱도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출외갓집, 출밧단아람인 것이죠. 외갓집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길 가운데 오늘 이 31장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깐 있다 가야 할 곳이다. 이곳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외갓집에 와서 두 딸과 두 여종을 통해서 11남 1녀를 두고 30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더라. 31장 1절 후반절 보니까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다가 지금 20년 만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 거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과 약속한 땅, 그리고 루스에서 약속하고 제단을 쌓아 베델이라고 한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상황이 야곱을 떠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상황을 보면 3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을 보는데 전과 달라요. 야곱이 부자가 된 모습을 보고 처남들 또 장인이면서도 외삼촌인 라반의 안색이 다른 거예요. 야곱 이것이 우리 재산을 다 지금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바라보는 거죠. 분쟁과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이 폭발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영원히 거할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시기 질투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또 뭐가 부족해서 저런다냐.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하면서 상처를 입을 텐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곧 정리해서 떠나면 되는데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 야 나 지금 당장 짐 싸서 갈란다 하면서 이게 다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 터전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곳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부유한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랄에서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 빼앗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격이 없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받단 아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13절 말씀에도 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야곱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한시라도 급히 빨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자 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외삼촌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떠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또 그 형제들 다 있는 데서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면 그 교활하고 간교한 그 외삼촌 라반이 그냥 곱게 보내겠습니까? 그동안도 이 말씀 중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을 착취했던 그 외삼촌인데 이 큰 일꾼을 쉽게 돌려보내겠느냐고요. 더군다나 이 야곱이 있으므로 그 가정이 힘이 부유해졌는데 이 복덩어리를 그 외삼촌이 그냥 순순히 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떠나는데 아주 단호하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사실 이 모습이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허락받고
이제 떠나자고 할 때 당장 떠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아이고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이별할 시간을 줘야지 하고 붙잡았지만 리브가 네 갈게요 하면서 즉시 순종하면서 떠났었지요. 이 모습처럼 야곱도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지 하면 당장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단호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라헬의 행동인데요. 이 고향을 떠나면서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런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이때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날 때 이때 라헬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라헬인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19절 말씀에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라헬은 그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드라빔을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드라빔은 테라핌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가정신입니다. 가정신. 가정신을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인 가정신 드라빔을 라헬이 도적질해서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을 왜 도적질하고 왜 탐을 냈을까? 라헬이 왜 이런 우상숭배의 우상인 드라빔을 왜 이렇게 탐을 내고 도적질을 했을까? 학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아버지에 대한 반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딸들을 이용해서 남편 야곱을 붙잡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가져가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라헬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 우상신 내가 가져가야지. 또 이 당시대 이런 우상은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신을 내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에 가장 큰 재산 상속에 가장 큰 효력이 있고 상속을 받을 때 기득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어서 라헬이 야곱이 그 외삼촌 것을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가져왔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곧 아버지의 상속권을 몰래 속여서 훔쳐서 도적질해서 가져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온 이 이미지,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상속권, 장자권을 도적질하듯이 받은 것과 너무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 성경은 계속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라 속인 사건이 또 동일한 사건이 또 나타나는가 하면 또 아들 이삭에게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고,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또 라헬도 레아도 자기의 종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이런 비슷비슷한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아온 것처럼 라헬도 이 멀리 있는 밧단 아람에서 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신, 아버지의 상속권이 있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 것이, 축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야곱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라반이, 라헬의 아버지가 뒤늦게 이 사건을 알고 쫓아와서 하는 말 가운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지금 책망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삼촌의 이 말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외삼촌의 신은 육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여기에 이 말 가운데 야곱이 하는 말,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외삼촌의 드라빔을 도적질해서 가져온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말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라헬이 만약에 훔쳐왔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라빔을 훔쳐왔던 이 라헬은 베델의 그 고향, 야곱의 고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곳에 도착은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라헬의 이 사건,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한 이 사건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 축복권을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이 부창부수처럼 너무 비슷하다. 라헬, 참 욕심 있는 여인, 야곱,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비슷비슷한 이미지,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도망가면서 루스 땅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외갓집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건. 그리고 라반 외삼촌이 분노하면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붙잡게 되는데, 이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라면 무슨 일이 또 나타나겠어요? 네, 제단을 쌓는 일이 나타나겠지요.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드라빔을 훔친 이 사건은 바로 야곱과 비슷한 이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상속권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축복권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 야곱과 라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라반과 야곱 간에 언약을 세우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라반이 추격대를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라반 이 외삼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하나님을 꿈에 만난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이런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29절 말씀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외삼촌 라반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추격대를 데리고 왔으니 야곱의 식구를 다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재산들을 다 빼앗을 수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이 어때요? 야곱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시 새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야곱에게 손을 내뻗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맺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반드시 그 다음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구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언약합시다. 그럽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라반 꿈속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야곱과 이제 등을 돌려서는 안 되겠구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무더기를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넘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서로 떡을 먹고 잔치하는 모습인데 54절 말씀에 서로 떡을 먹고 잔치하는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처럼 라반의 가정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모습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증거의 무더기로 라반은 47절 말씀에 여갈사하 두다라 이렇게 제단을 쌓고 야곱은 이 제단을 갈르엣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 잔치하는 모습. 이 모습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타민족은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적으로 돌려세우고 그냥 지옥의 땔감처럼 지옥 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월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가정, 외삼촌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잔치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잔치하는 혼인잔치를 하듯이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집처럼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가? 구약 백성들은 원하는 장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잠깐 있어야 머무르야 될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곳이 영원한 삶의 자리가 아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다 털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곱이 오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